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하고 이제 내일 말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개그맨 그 박명수 씨 그 어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개그맨 박명수 어록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 무한도전이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박명수 씨가 했던 말들을 모아놔서 이제 어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은 원래 있는 속담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 말들인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정도는 또 공감이 되는 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시작은 반일 뿐이다. 아니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반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뭐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록들인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그러니 근데 그 뒤에가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뭐 고생 끝에 골병 난다. 뭐 약간 이런 어록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는 좀 반대되는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이것도 약간 뭐 게으른 개념이 아니라 내일 해도 괜찮은 일을 굳이 오늘 날 새가면서 내 체력을 깎아가면서 내 쉴 시간도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뭐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개인마다 공감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 말고 오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볼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바울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로는 바나바, 아볼로, 뭐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정되는 뭐 각각의 근거들은 있는데 누구도 명확한 근거는 없이 현재까지도 이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자는 미상이지만 서신의 내용은 이 초대 교회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고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단절되고 또 재산을 뺏기기도 하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을 떠나가지 않도록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을 하는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모든 사람을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뭐 증거받을 이유가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모세가 훌륭한 믿음의 선조인 건 맞지만 예수님과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끈 지도자이고 자신들의 그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서 굉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과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가치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는 다른 가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만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소망의 대상임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올바로 가질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정체성, 세상의 어떤 소속보다도 더 크고 견고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또 실패와 불안,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환경의 조건과 환경의 소리로 인해서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교만함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굳어버린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시편 95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95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계속 막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그 앞에서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시편 9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완고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완고해졌던 것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잠시일 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져 간 것이죠. 그렇게 완고해진 자들의 결과가 히브리서 3장 11절 그리고 시편 95편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또 시편 95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여짐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버린 그 정체성을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말을 하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3절을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앞선 7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악한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완고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다시 안식의 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13절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믿음은 출발선에 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좌절과 때로는 넘어짐이 있겠지만 끝까지 애써 지켜나가려는 그 믿음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하고 지켜나가는 힘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과 11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어제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아니면 완고하게 굳어 있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그 말씀에 우리도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순종의 날입니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다. 일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굳이 애써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마음을 붙들고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애써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완고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고해진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순종의 날이고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새 달을 열며 주님께 이 아침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8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